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대에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녹음해서 그렇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첫 절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다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대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모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욥기 27장 첫 장에서 누가 말하는지가 정확하게 이야기 나옵니다. 욥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자신의 상황을 항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4장부터였죠. 4장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고, 욥이 거기에 대한 반박, 변론을 하고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차례로 갔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바퀴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가고, 그 다음 세 바퀴째는 맨 끝에 소발은 빠지고 엘리바스, 빌닷까지 갑니다. 그리고 26장부터였나요? 욥이 그 변론을 쭉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친구들의 이제 비난들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빌닷의 말에 반박하는, 오늘 27장은 빌닷의 말에 반박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새 친구들의 모든 이때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욥의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 31장쯤 가면, 엘리후가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 후반부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37장입니까? 38장에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질문을 쏟아내시죠. 그 질문에 압도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고, 끝에 가서는 이제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번제의 기회에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 욥을 들어서게 하시고, 마지막 장에서 욥이 자녀와 재산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이제 새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새 친구들은 욥을 교훈한답시고 교훈이 아니었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니까 비난이었습니다. 비난.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권면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이 교훈으로 들리지 않고 비난으로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은 교훈일까요? 비난일까요? 그 듣는 사람 입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뜻과 선의를 가지고 내가 한 말이 홀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림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이라도 할 필요가 없고요. 해서는 안 되고요. 잘못해서 억지로 했다가 하는 뭡니까? 받는 사람이 비난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잘 맞추어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자여 이르다 하면서 풍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자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풍자, 욥의 입장은 뭐냐면 나의 결점에 대해서 빗대어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욥에게 친구들이 비난한 것 있잖아요. 결점이라고 잘못된 것이고 비난하는 거.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빗대어서 역으로 친구들에게 갖다 도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말로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말 그 패턴을 그대로 뭡니까? 되돌려주는 겁니다. 부메랑처럼. 나 욥이 잘못됐다고 친구들 너희들이 말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척도로 되면 그 말 그대로 되돌려주면 그 한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해서 주면 친구들 너희들이 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풍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비사를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사. 그러니까 비사는 뭐냐면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 격언, 속담, 비유 이런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이 있죠. 잠언도 프로버브 이렇게 쓰거든요. 영어로. 그게 뭐냐면 격언, 속담 이런 말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뭐 비유나 상징적인 말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비사를 들었다고 개역 한글에서는 말했는데 비사보다도 더 적합한 말이 풍자라고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말로 너희들이 썼지만 그건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교정해서 부메랑처럼 거울처럼 반사해서 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수사적인 말들을 은유적인 말들을 많이 쓰니까 욥기서는 그냥 읽으면 어렵죠. 왜요? 시가서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형태예요. 산문의 형식을 띄었지만 자세히 보면 운문입니다. 운문, 시. 그게 함축적이고 압축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도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욥기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만큼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깊이가 있죠. 깊이가.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욥기 42장을 읽었을 때 깊이 없게 읽었으면 잘못 읽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욥이 27장에서 욥이 그 말이 풍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태 친구들이 욥에게 나는 나이도 있고 다른 곳에서 다 대우받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욥에게 한 수 가르친다고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에 대해서 그 좋은 말들에 대해서 늘어놓은 말들에 대해서 그 소위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 자신도 그렇게 모자라거나 어리석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숨기거나 당신들이 묻혀놓거나 당신들이 압축하거나 당신들이 상징하거나 당신들이 잘난 학술적인 말을 하거나 문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나를 멍하고 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하는 말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다 알아듣고 다 알아들은 만큼 당신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성품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정신력이. 이렇게 아프고 시리에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풍자하고 함축적인 말로 해서 되돌려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보통 사람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마지막 그 유서에 보면 그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랬냐면 너무나 이 주위의 어려운 일과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일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고 하냐면 쓰는 게 아니고요. 책이 읽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유서의 내용에 보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책을 펴서 읽는데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조금 저 이해할 것 같아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 있으면 눈은 가고 입은 벌리면서 읽는데 그 책의 내용과 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50줄이 넘어가고 50대 중반으로 가니까 젊었을 때처럼 꼼꼼하게 팽팽하게 이렇게 막 긴장을 가지고 책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책을
한 10년, 20년 전에 읽었던 그 이해도보다 엄청 떨어지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력도 엄청 떨어지고. 근데 욥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에서도 그 정신력을 잃지 않습니다. 정신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 죽는 것 같아요. 안 죽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신력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견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견지. 우리는 막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얻어맞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얻어맞지 않죠.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들 때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아요. 건강으로 시험 들고요. 물질적으로 시험 들고요. 관계적으로 시험 들고요. 마음적으로 시험 들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그 칼끝이 어디까지 쑥 들어옵니까? 우리 영혼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다쳐서 우리가 막 생활하기 어렵거나 정신이 없거나 몸이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죠. 그리고 그 공격이 우리 영혼까지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칼끝을. 그냥 욥은 뭡니까? 지켜냅니다. 지켜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지켜내는 모습이 뭡니까?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서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그게 보이죠. 자, 그런데 2절의 내용을 보면 좀 우리가 당황스럽긴 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능자 이러죠. 나는 떳떳하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공평하고 나는 속이는 게 없었는데 그걸 무시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타겟으로 공격하시는 것만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보다 친구들이 욥에게 넌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건 맞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과연 내가 그러한가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욥의 생각에는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나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괴로움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대로면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래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표현했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부분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대전제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버선 속이라면 뒤집어려서도 보여주지 이렇게 답답하면서 자기네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정직함을 말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대전제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함과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나는 내 정당함을 결코 굽힐 수 없다. 이게 왜곡될 수 없다. 이게 뭔가 뒤틀어질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아버지를 걸고 우리 할아버지를 걸고 우리 엄마를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얼마 동안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영원이죠, 영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과 고백이 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지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영원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내 미래까지도 다 관장하고 계신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그 지지를 받겠다.
내 그 심판을 받겠다, 내 그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욥처럼 이렇게 고백을 못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나이 1971년부터 2023년까지 내 삶을 간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기 또 어이구 나는 뭐가 걸리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깨름직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 나의 정당함이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 처음에서 남도록 그 전에 계셨고 내 끝에서도 더 남도록 더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 욥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4절에요.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왜 불의를 말하지 않고 왜 거짓말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고 동행하면서 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영원히 태워주시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막 틀어가거나 돌아가거나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혼을 탈면 내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나는 중도에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로부터 이것을 깨달아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뀌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이거 우리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부담입니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6절 끝에는요.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친구들이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내 자신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테두리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한에서 당신이 그릇 안에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당함을 말한 것 같지만 나 욥이 만난 하나님은 내 그릇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생명싸개 안에 내가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바뀔 수 없고 변개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내가 비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가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가책이 가지 않게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돼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하나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고,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죄의식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내 도덕으로요? 내 양심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읽어봐야 알죠. 살펴봐야 알죠. 들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눈으로 대고 봐야 알 거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합시다.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라고 읽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읽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읽어보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예요. 이게 다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 욥의 새 친구들이.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근거는 뭐냐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실 때 가능합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오직 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삶, 그게 우리 삶이 막 지배받을 때 그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예수님의 공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마치 욥이 그의 원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주하고 기도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원수에게 막 저주를 퍼붓죠. 그러면 욥의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욥의 원수이죠? 그러면 누가 욥의 원수일까? 욥이 말하는 원수는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이 재앙을 휘두르는 사탄이 아닐까요? 그런데 욥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대화와 소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 이 게임을 욥은 모르고 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그러니까 사탄이 욥의 원수라고 구체적으로 이 원수인 사탄을 내가 저주한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사탄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원수가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욥의 원수, 저와 여러분이 욥이면 내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친구 같지도 않는 친구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욥이 니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안 했지만 원수가 이렇게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뭡니까? 욥이 친구들이 하는 방식으로 뭡니까? 친구들을 비꼬으면서 욥을 악인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욥도 이제 받은 만큼 3명의 친구들에게 원수로 상징하고 은유하고 비유한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욥이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욥의 친구들을 원수로 가정해서 이렇게 빗대어 말한 것이라면 욥도 이제는 친구들처럼 악한 사람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욥도 뭡니까? 이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에서 하나님은 빠지고 이제 뭡니까?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좁혀지게 되는 거죠. 왜곡되게 되는 거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죽어나는 수렁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죽어나는 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찢고 먹고 싸우는 걸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지금 욥의 원수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욥의 원수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욥이 원수를 누구로 말하는지. 그리고 욥 또한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고통받는 것 때문에 내 원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도 참 답답할 노릇이죠. 당하는 고난은 있는데 정작 이 고통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아픈데 때린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을 가리고 막 몸부림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딱하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더 막막한 이 재앙인지 모릅니다. 뭔지 모를 때. 근데 내가 아플 때. 그럼 욥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일까요? 앞으로 뭘 하겠다는 말일까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원수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8절에요. 그 원수들이 지금 얻는 이익이 희망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원수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원수는 분명히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원수는 있는 것이고 그 이익이 지금 얻고 있는 이익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 원수가 얻고 있는 이 이익이 나중에 희망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는요. 환난 때에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원수가 나중에 희망이 없어지고 환난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곧 악한 원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난에도 확신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셔서 의로운 사람임이 증명될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려운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 원수의 기도와는 달리 나의 어려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나의 기도는 꼭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막 10개 던져가지고 1개 맞으면 되지. 그거 어디 복권 사는 겁니까? 로또 하는 겁니까?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10번, 100번 하다가, 100번 중에 10번 되고, 10번 중에 1번 되고, 그래도 그게 되면 수지 맞는 거지. 그게 기도라고 가르쳐요. 그럼 9번은 왜 안 되고, 99번은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의로운 기도, 나의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저도 어떤 기도의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긴 합니다. 저도 많이 고쳐야 되겠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악한 원수는 결국에 전능자를 기뻐하지 않고 외면당하고, 다시 한번요. 10절을 보면 악한 원수는 결국에 전능자를 기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는 결국 알고 보면 그들의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열망이나 간절함이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 좀 하다가 기도 신용도 좀 하다가 금방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와서 기도하는데 지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 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법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기도도 뭡니까? 하긴 하는데 조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모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악한 원수의 모습이라는 게 증명된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왜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왜 기도하다가 지치냐고요? 이건 뭡니까?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진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겉모습만 있어도 그렇게 기도의 흉내만 내다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한 원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절에서도 뭡니까? 환난의 때에 원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원수의 부르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원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 10절이 말씀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0절의 말씀대로 하면요.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주 무식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면서 기도하면 원수의 기도법이고 기도하다가 멈추면 원수의 기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뭡니까? 의인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게 하는 기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럼 우리의 돌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와 봅시다. 나는 얼마나 자주 기도를 포기했던가? 나는 얼마나 자주 기도를 깜빡했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비슷한 인사법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딱 지나가다 만나면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먹자 이래놓고 뭡니까? 시간도 안 정하고 장소도 안 정하고 자리도 안 정합니다. 왜 안 정합니까? 인사하지 진짜 만나서 밥 먹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예 목사님, 예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인사죠, 인사. 그 인사 가운데서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거나 깜빡했거나 쉬면서 기도하거나 지치거나 빨리 포기했으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도 악한 원수의 모습이라고
8, 9, 10절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쉽게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14절부터 그렇게 볼까요?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악인의 마지막 모습을 예언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자손들도 저주를 받는데 그들의 번성, 그들의 번영은 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먹어도 기근 흉년 때문에 만족이 없을 것이다.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는요.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칼과 전쟁, 기근 이것들 다 피하고 넘겼어도 질병이 뒤에 붙어와서 또 죽을 것이고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장례식도 못 치르는 처참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세요. 이 코로나 때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도 보세요. 장례 제대로 못 치러가지고 막 그 시신들 막 겹쳐서 낳고 막 냉동차 탑차에다 실어다 놓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재난의 때도 또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는요.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해서 악인이 준비한 옷도 은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다 마땅한 의인들이 그 주인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악하게 번 것들, 악하게 가진 것들, 이것들 뭡니까? 자기 소유가 결국은 되지 못하고 합당한 사람들, 그 의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 재물, 재산 이것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악하게 벌어서, 악착같이 벌어서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주인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정당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 말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다. 네, 그건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바르게 준비해야 바르게 내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속담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 열심히 살아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그래 고생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벌어라. 그래, 옳다. 그래, 할렐루야 아멘 자꾸. 그러니까 나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교회에서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큰 교회일수록 아무거나 아멘 하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성경 말씀 아는데도 아멘 하더라고요. 막 기분 좋으면 아멘 이러고 재밌으면 아멘 이러고 자다가 일어나도 아멘 이러고 누가 아멘 하니까 따라서 아멘 이러고 박자 맞춰서 아멘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이럽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어떻게 아무거나 아멘 합니까? 내 감정적으로 내 심정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아멘 합니까? 어떻게 내 분위기에 맞춰서 아멘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은 따로 있는데요. 어떻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는 말은 잘 알면서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건 어떻게 전혀 모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어쩌라고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큐티 하시라고요. 기운이 없어도 먹는 거 짜는 거는 대강대강 해도 기운이 없을수록 더 간절한 건 하나님 말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풀고 레저를 쓰는 데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힘을 다 쓰고 그렇게 돈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잠 안 자고 하면서 어떻게 그날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하고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바뀌어야 되죠. 자 18절 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집을 잘 지어놔도 옷에 좀이 쓸듯이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벌레가 먹는 것처럼 다 먹어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파수꾼의 집이 초막같이 될 거란 말은 뭐냐면, 파수꾼은 큰 망대, 튼튼한 망대 높은 곳에 지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초 쏘고 파수 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대강대강 얼기설기 지어놓은 초가집처럼 되어서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러면 뭡니까?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누구의 집이요? 악인의 집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19절에는요,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고 일어나니 부자가 되었다, 유명인이 되었다, 이런 비명들은 있었지만, 거꾸로 뭡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거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친구도, 정도, 가족도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악인의 최후라는 거예요. 지금은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있어요. 내가 눈 감고 반짝 뜬 순간에 뭡니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는 뭡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가져가는 거죠. 그걸 세상은 그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순환. 돌고 도는 거라고. 돈이라서 돌고 도는 거라면서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자, 21절에요.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 동풍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어리 바람이나 그 돌풍들 있죠. 확 쓸고 올라가는 거 있죠. 순식간에. 그 요업의 자녀들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다 쓸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 동풍을 또 어디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막지대에서 불어들어오는 뜨거운 바람, 재난의 바람. 이건 뭐냐면 모든 농작물을 말려 죽이는 거. 재앙의 바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라지고 몰아내침을 당할 것이다. 22절에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최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전생에 무슨 죄를 짓어 무슨 예수쟁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무슨 죄를 짓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뭔지 모르고 있다가 끝에 딱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변명 못해요. 내가 억울하다 말 못해요.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러시나 그 말 못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순간에 드디어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구나. 입 한번 뻥끗 못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근데 내 재앙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그럭저럭. 세상에서는 사라지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3절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저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이 비극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웃고 환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그 악한 사람들 다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죠. 그래서 아부도 하죠. 살려고 당신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만약 정작 그 사람이 망할 때 아무도 그 사람 편들이지 않고 손뼉치고 박수하고 환호한다는 겁니다. 잘 죽었다, 잘 당했다. 왜? 넌 나쁜 놈이니까 이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해준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아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착각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날 판단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정확하게 나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눈을 대고 보셔야죠. 몇 장 몇 절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봐야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욥에게 이 악인이라는 건, 이 원수라는 건 정녕 누구라는 겁니까?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악인은 누구이고 원수는 누구입니까? 뭐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느 목사 후보생 전도사가 그 지방의 목사님들께 구두 심사를 받으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 중에 이제
면접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대부분 통과는 되는데 이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여기서도 통과 안 돼서 목사 안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심사하시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 후보생 전도사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주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사님은 뭐냐면 이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적이 북한이다. 이 답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를 알아차렸는지 잘못 알아차렸는지 젊은 전도사가 북한이라고 대답 안 하고 뭘 했냐면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 권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나가 있네! 이러면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 안수 못 받는 거잖아요. 원하는 답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복도에 나가서 있으니까 다시 부르더래요. 다시 불러서 같은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 원하는 대답은 똑같죠. 우리 주적은 누구다? 북한 계례 도당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도 고집이 있었던 건지 무식한 건지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우리 주적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랬냐면 저희 적은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혼났대요. 정말 큰일 날 뻔했대요. 목사 암수 못 받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가르치더래요. 우리 적은 누구냐? 똑바로 들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계례도당을 말하는 거야. 알았어? 따라해봐. 북한 계례. 이러더래요. 그래서 북한 계례 이랬대요. 그래서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답니다. 근데 무슨 교회에서 목사 후보생 목사 안수 주는데 북한 계례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까? 더 맞는 말이 악한 마귀 권세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된다서 자기 자신을 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나의 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악한 마귀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악한 마귀 권세일 수도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딱 하나가 무엇이냐 이럴 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요것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견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을 변하고 변질되고 주인도 바뀌는 이 세상의 것을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원수를 닮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는 몰라도요. 뭡니까? 이 세상의 것, 변하고 변질되는 것, 주인도 바뀌는 것, 이것을 사모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돈, 건강, 친구, 기분, 행복, 다 변하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눈을 대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원수를 닮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누군지 모를 때 거울을 내가 살아온 내 삶에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내 원수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내 원수가 누군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원수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 번대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닮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영원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영원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요. 물은 흐르거든요. 물은 흐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배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둔 자리에서 흐르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흘러가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닮은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노를 젓지 아니하면 가만히 내버려두고 노를 올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닮은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노를 저어서 무사를 거꾸로 가는 한이 있어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것을 능력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을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뭡니까?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망해가는 상황에서 그 말을 뭡니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열변을. 우리의 삶에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노저어가는,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